드디어 오늘 그렇게 길고 길었던 우리 50일 기도학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타이밍이 이렇게 기가 막힐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작년부터 우리가 수요 예배 때 이렇게 한 주 한 주씩 이 기도학교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는데요. 딱 다음 주 또 수요 예배가 없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딱 오늘 이렇게 마지막 수요일 날 이렇게 마무리한다는 게 참 놀랍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계속 준비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실까요? 하나님의 타이밍은 정확합니다. 네, 여러분 저녁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요즘은 이제 대부분 저녁 식사 잘하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근데 가끔 이제 직장 생활 때문에 바로 오시느라고 식사를 못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 사모님께서 준비하는 간식으로 우리 너무 맛있게 먹고 또 아주 그 시간에 갖는 아주 짧은 아주 그 교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이 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원고에는 소소한이라고 썼는데 소소한 은혜가 아니라 너무 풍성한 은혜를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수요 예배하면 그 시간이 계속 기억 남을 것 같아요. 그 시간이 굉장히 그리워질 것 같습니다. 귀한 섬김에 너무 감사드리고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 하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영양제를 드시는데 이 영양제를 굉장히 과하게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타민 A, B, C, D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건강을 챙기세요? 우리가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럼 정답일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만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말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루 세 끼 꼬박꼬박 아주 건강하게 잘 먹는 것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렇게 하루 세 끼 잘 드시고 계시죠?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먹는데 그래도 나이가 들면 이게 아침, 점심, 저녁을 좀 걸으면 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렇게 건강한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야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하루 세 끼를 정확하게 건강하게 먹으면서 우리의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이제 축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늘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이 싸움을 하려면 우리의 영혼에도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럼 그 에너지를 어떻게 해야 쌓아가고 또 에너지를 쌓으면서 또 싸울 수 있을까요? 우리의 육체는요, 몸의 에너지가 소비가 되면 떨어지면 금방 알아채요. 우리가 흔히 당 떨어진다 그러잖아요. 갑자기 막 어지럽거나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저 같은 경우는 막 배가 고프면 예민해져가지고 막 승질을 낸다거나 뭐 이렇게 우리의 몸에 반응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배고픔, 허기짐, 뭐 에너지가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게 하세요? 그냥 참고 견디십니까? 아싸 금식의 시간이구나 라고 참고 견디십니까? 아니죠. 당장 가서 뭐 초코바라도 먹고 뭐 커피도 사 먹든지 아니면 어떻게든 먹을 걸 막 계속 먹어가면서 꾸역꾸역 먹어가면서 내 배를 채우고 에너지를 채워갑니다. 뭐 빵도 사 먹고 뭐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배고픔을 한번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다음부터는 꼭 아침을 거르지 않고 점심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저녁도 꼬박꼬박 챙겨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몸의 배고픔을 이렇게 잘 알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나의 영적인 배고픔을 얼마나 느끼고 계시나요?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을 느꼈을 때 여러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제일 문제는 뭐냐면 내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시름시름 영적인 영양실조에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물론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안성열린교회 주일 예배는 얼마나 은혜가 넘칩니까?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요. 우리 안성열린교회 얼마나 주일 예배 은혜가 넘칩니까? 매주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충전하고 돌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충전했던 그 은혜는 얼마나 오래 가던가요? 우리가 주일날 그 받은 그 은혜의 시간, 그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혹시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좀 길게 가면 집에 가는 차 안에서 아니면 하루 정도, 그런데 그 다음은 잊어버리는 거죠. 제가 청소년 청년 사역을 하면서 수련회 많이 다녔어요. 학생들 데리고 수련회 많이 갔죠. 또 이번 겨울에도 수련회 갑니다. 그런데 이 수련회에서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막 세상을 변화시켜 버릴 것 같은, 정말 그 수련회 그 시간에만 있으면 정말 하나님 이미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적도로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은혜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 거예요. 길게 가면 일주일이고요, 짧게는 그냥 그 집회 끝나자마자 바로 입에서 쌍욕이 튀어나와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에너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소진된다라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은혜의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오래 버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일매일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힘을, 이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미국의 기도신학자인 이엠 바운즈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잘 보이시나요? 네. 사람에게는 매일의 빵이 필요한 것처럼 매일의 기도가 필요하다. 오늘의 기도는 내일의 기도를 대신할 수 없다. 무슨 뜻인지 너무 확 와닿으시죠? 우리가 어제 아무리 뜨겁게 기도했다고 해서 그 효력이 계속해서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배고프면 어때요? 오늘 내가 배고프면 지금 배가 고픈 거잖아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무 배가 고픈데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일주일 전에 밥을 많이 먹었으니까 안 먹어도 돼 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제 먹은 밥은 어제 먹은 밥이고 오늘 필요한 양식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다 소화되고 나면 더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요, 싸울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고 기도는 영적인 양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예민할 때 저의 친한 친구가 가끔 저에게 이런 말을 해요. 너 요즘 기도 안 하지? 왜 그러겠습니까? 제 안에 에너지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 시편 116편은요, 아주 극한 고난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내용이에요. 대부분의 시편의 이 표제에 보면 누가 썼는지를 이야기하는데 시편 116편에는 누가 썼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마도 이 시편 기자의 삶의 모습이 가장 비슷한 사람은 다윗이지 않을까라고 또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시편에 많은 시를 다윗이 쓰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시편 기자는 3절에 죽음의 올감이 또 수월의 고통이 자신을 엄습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어떤 시간을 보냈을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아주 가장 깊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아주 극적이게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다윗인 거예요. 다윗이 삶에 그랬잖아요. 배신을 당합니다. 어떻게 배신을 당합니까?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해서 신발도 못 신고 맨발로 도망가요. 그 도망가면서 울면서 자신의 그 인생을 저주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과 또 이 다윗의 이 절망적인 상황을 함께 보면서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죽음의 고통과 같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할 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여러분 이 믿음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누구나 힘들면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힘든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너무 큰 믿음처럼 보이잖아요. 어떻게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왜 기도를 멈추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지를 우리 4가지 영적인 원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할 수 있는 첫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하죠. 그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세 번역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으로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음성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이 음성은 히브리어 원어로 콜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언어적인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내용을 넘어서서 존재 자체에서 우러나오는 울림, 목소리의 떨림,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가 오늘 심은정 권사님처럼 아주 유창하게 기도하는 그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목소리에 담긴 그 떨림, 그 마음의 떨림을 주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화할 때도 그렇잖아요. 이 대화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도 이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의 그 떨림을 여러분 느끼시죠? 그 감정이 들리시잖아요. 그런 거예요. 이제 제가 단독 목회를 나갑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서 사역에 지치고 어려운 때가 오겠죠. 그럼 제가 누가 제일 먼저 생각날까요? 네, 우리 목사님 생각이 제일 나겠죠. 그럼 제가 목사님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따르르릉, 목사님 전화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화할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할까요? 목사님 그 목사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우리 목사님이 아무리 대문자 튀셔도 바로 아시겠죠? 그래, 힘들구나. 밥 먹을까?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우리가 자주 이야기하는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기도학교의 내용을 할 때마다 자주 이야기했던 성경의 인물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고요, 한 명은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가 많이 봤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그의 입술이 소리가 안 나오고 입술만 뻥긋뻥긋 하는 거예요. 그것을 엘리 제사장이 보고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 술 취했지? 술 취하지 마 라고 질책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은 오해하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한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술 취한 자의 기도 내가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으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 음성을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오래전에 어느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매일 직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늘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자매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날은 유독 하나님께 그냥 하소연하듯이 막 얘기 내뱉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막 이랬어요, 저랬어요, 막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막 징징대듯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쏟아냈다는 거예요. 어땠을까요?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속이 후련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내뱉는 걸 딱 멈추자마자 이 자매님의 고백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가 느껴졌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치 자신을 아주 포근하게 감싸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답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우리 딸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라는 음성을 들었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음성을 들으세요. 히스기야가 이사야로부터 주의 음성을 들었죠. 뭐라고 들었습니까? 너는 이제 더 이상 오래 살지 못한다. 이제 너의 생명은 다 했다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죠? 히스기야는 울면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통곡했다고 말합니다.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통곡했다는 건 아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통곡했다는 거예요.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서 울었다는 거죠. 어떤 왕으로서의 체면과 격식을 다 버리고 간절히 울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를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한다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렇게 여러 가지 거창한 말들로 포장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격식을 차리지 않아도 괜찮다는 겁니다.
누가 내 기도 소리를 듣고 저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왜 그래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뭐라고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말이 완벽하게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기도할 때 내 신음소리만 날 수도 있겠어요. 때로는 기도할 때 그냥 눈물만 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너무 화가 나서 책상만 두들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그 우리의 음성을 주님은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정직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니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설득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들을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요 아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가장 가까웠던 친구의 배신과 그 고통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이때 절망을 선택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겠다고 선택합니다. 시편 55편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내가 탄식하면서 신음할 것이니 내가 울부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으실 것이다.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저녁에도 아침에도 한낮에도 시간을 말하고 있죠. 내가 정해진 시간에 규칙을 정해놓고 내가 매일 기도할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가 날 배신하고 나에게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지라도 내가 저녁에도 아침에도 시간을 정해놓은 규칙적인 시간에 기도하겠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연결을 놓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 기도할 힘도 없어요. 때로는 그냥 힘 없는 대로 그렇게 있다 보면 그냥 언젠가 좀 스트레스가 좀 날아가고 내가 좀 절망적인 상황이라는 걸 좀 잊어갈 때쯤 그때쯤 이젠 좀 기도하면 될까 조금 생각이 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원망만 하고 그냥 힘없이 주저앉아만 있는 거죠. 그렇게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일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떤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규칙적인 기도를 놓지 않은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기도하겠다라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내 기도의 능력으로 내가 기도를 잘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려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지만 내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 때는요 그냥 모든 게 어려워요. 모든 게 힘들어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럴 때일수록 우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기도 전에 먼저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이 환난과 슬픔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음의 올가미가 나를 얽어매고 스올의 고통이 나를 엄습하여서 고통이 나를 덮쳐올 때에
나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간구합니다. 이 목숨을 구하여 주십시오 하였습니다. 시편 기자가 자신의 상황이 어땠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죽음의 올감이 수월의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시편 기자를 아주 꼼짝없이 메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박한 상황. 수월은 어떤 곳이죠? 지옥을 상징하는 거죠. 지옥과 같은 아주 깊은 어둠에 떨어진, 깊은 괴로움에 떨어진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가장 신뢰했던 책사였던 아히도벨에게 크게 배신을 당했어요. 죽음이 자기 앞에 기다리는 것과 같은 상황인 거죠. 또 사랑하고 믿었던 이들에게 배신을 당한 아주 지옥과 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졌습니다.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하 15장 30절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은 올리브산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는 올라가면서 계속하여 울고 머리를 가리고 슬퍼하면서 맨발로 걸어서 갔다. 언덕으로 올라갔다. 그때 누가 다윗에게 압살롬과 함께 반역한 사람들 가운데는 아히도벨도 끼어 있다는 말을 전하자 다윗이 기도하였다. 주님, 부디 아히도벨의 계획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아주 강대한 왕이 얼마나 부끄럽게 아주 맨발로 도망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때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기를 선택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시편 3편 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거룩한 산에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시편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쓴 시예요. 그러니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리 높여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이 슬픔과 환난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환난과 슬픔을 이길 수 있습니다. 시편 121편 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님은 모든 재앙을 피하게 지켜주시며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모든 재앙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십니다. 기도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요, 고난을 피하는 마법이 아니라요,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하면 나의 그 사망과 같은 절망과 같은 이 상황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할 때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적인 근육을 쌓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언제 닥칠 위기의 때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5절에도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며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기도를 멈출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거든요.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거든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후대하심으로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은 순박한 사람을 지켜주신다. 내가 가련하게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하여 주셨다. 내 영혼아,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으니 너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시편 기자는 자신이 가련하게 되었을 그때에, 그러니까 가장 낮고 힘든 상황에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 시편 기자는 7절에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너는 어떻게 해요? 마음을 편히 가져라. 왜요? 주님이 너를 너그럽게 대해 주셨기 때문이다. 개역개정에서 이 성경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후대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는 가말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보상하다, 대우하다라는 뜻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차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갚아주신다, 넉넉하게 아주 친절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어려운 상황들, 가련한 상황을 주님이 보시고 우리가 구한 것보다 어떻게 주신다고요? 후하게, 후대하시면서 더 풍성하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후대하심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오는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8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는 내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내 눈에서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내 발이 비틀거리지 않게 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후대하심, 그 충만하게 채워주심은 죽음에서 건져주시는 것 같죠. 눈물을 거두어 주십니다. 그리고 비틀거리지도 않게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후대하심은 단순히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를요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오늘 9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주님 보시는 앞에서 살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내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내 평생토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백은 기도라는 무거운 짐을 매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먼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구원을 주시는 그 후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기쁨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하면 막 갑자기 마음에 부담을 가지죠. 또 시간을 어떻게 내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지? 이런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은 들으시고 우리에게 후대하십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생토록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토록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두 가지를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매일 영적 식사 시간을 갖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하루 삼시세끼 꼭 챙겨 먹으려고 하잖아요. 내일 더 좋은 것을 먹을 것 같아서 혹시 오늘 굶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영적인 식사는 여러분 얼마나 챙기고 있으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방의 부흥성에 아주 은혜롭게 보내니 그때 1년을 기다리시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에게 영적인 식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단 5분도 어려우실까요? 이제부터는 기도를 내가 할 수 있는 선택사항으로 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루에 5분이라도 내가 정해진 시간을 정하고 그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겁니다. 이 습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에 공급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렵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음성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나의 음성으로. 우리가 다듬어진 문장이 안 된다고 기도를 못하는 것이 아닌 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유창한 말로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진실한 음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요? 나의 진실한 음성으로 기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요, 우리 감정을 숨길 필요 없어요. 슬프면 슬픈 대로, 눈물이 나신다면 울어도 괜찮아요. 화가 나십니까? 분노와 미움이 생기십니까? 그럼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왜 저러죠?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서 내 음성을 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의 기쁨과 감사를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정직한 기도는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실천이 있을 때 우리는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생존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주님, 내가 평생토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고백도 동일합니다. 내 앞에 죽음의 올감이 수월의 고통이 나를 덮칠지라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평안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후대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다른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에서도 오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도움은 오직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후대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평안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성 열린교회가 그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는 또 그 하나님의 후대하심을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절망적인 상황, 죽음과 같은 상황이 주어질 때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현상에 시험 들지 않고 약속하신 주님, 응답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 안성 열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